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채널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종일관을 보혜사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지난주에 뭐 공부했죠? (8장)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 육신의 빚진 자로 돼 예수님께 빚진 자라 그 소리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예수님의 육신을 바친 피가 육신에서 나왔잖아요. 영은 피가 없어요. 피가 예수님의 육신의 보혈의 피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해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설명하시고 예수님께 너희들이 빚진 자 아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피에 빚진 자가 아니냐. 그러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육신에게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뭘로 승리했어요? 혼이 순종함으로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혼이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셨죠? 혼이 순종이 먼저. 첫사람 아담은 혼이 불순종이 먼저고 육체가 따먹은 거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불순종, 혼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 했잖아요. 육신은. 근데 벌을 받을 때는 육신이 벌을 받지만은 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으로 오늘 연결해서 이 말씀을 널 광범위한 의미에서 풀어서 오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 때. 자, 그러면 한 가지 목사들의 주의 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냐?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냐를 오늘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인 것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건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 기록된 말씀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으로 보인 기록된 말씀 뒤에 안 보인 영적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자, 복음 하니까 1번부터 7번까지를 다 설교를 못해도 1, 2, 3번도 설교하고 뒤에 다 빼먹고 심판을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심판. 자, 목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거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2명 예를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간 자는 누구예요? 슬기로운 처녀. 안 데리고 간 자는 미련한 처녀.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미련한 처녀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데려가고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도 똑같이 예수님 기다렸어요. 자, 목사의 설교도 똑같이 심판을 설교했어요.
자, 7가지 복음 중에 심판이 6번째 있어요. 근데 다른 거 다 빼고라도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인가 23장인가 거기에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주의 종은 내가 곧 올 것을 설교하라. 내가 곧 올 것을 설교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곧 올 것을 설교하는 종은 주인이 때에 따라 그 주인의 자기 기다리는 주인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는 목사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 악한 종은 주님이 오시는 설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 설교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착한 종의 말씀에 비교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때는 어느 때냐 이거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설교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다시 오실 때 양식은 뭐예요? 주님 곧 오실 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라는 게 다시 오실 때 양식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아침에 궁금했던 거 하나 깨달은 거를 이 시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서 너희가 여기는 성도도 있고 주의 종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의 종도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예요. 하나님 앞에는. 목사도.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대로 하는 거냐. 그럼 목사의 설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번 말했죠. 주님이 곧 오실 주인이 곧 올 것에 대한 설교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의인 악한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 사람을 맡아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주고 먹이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때에 맞는 말씀이 뭐예요? 때에 맞는 말씀. 2000년 동안 주님 곧 오시는 재림 때예요. 재림하고 심판하고 같이 오죠. 제가 말했죠. 심판은 7년 환란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고 심판 전에 재림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 때를 설교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심판을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 저 목사는 심판도 설교하는데 왜 육신대로 산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오늘 영적인 문제가 풀려요. 자,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냐? 목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거냐? 자, 보세요. 너희에는 목사하고 성도하고 다 들어가요. 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십계명 지키는 게 육신대로 안 사는 거고 육신대로 사는 건 십계명 안 지키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주의 종은 뭐라 그랬어요? 재림 설교 한단 말이에요. 재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주의 종은 육신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은? 재림 설교를 강대상에서 하는데 어떤 주의 종은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재림 설교하면 된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주의 종은 무조건 안수받으면 재림 설교해야 돼요. 안 하면 악한 종입니다. 제가 그랬죠? 재림 설교는 사명받은 자만 하는 줄 알았다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는 저 같은 사명자만 재림 설교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2000년 동안 주의 종은 내가 곧 올 것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지 않으면 착고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에요. 때를 따라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게 뭐예요? 때에 맞는 설교. 때는 무슨 때? 재림의 때. 지금은 2000년 동안이 재림의 때예요. 주님 오시고 그 후는 다 재림의 때예요. 지금은 끝에서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재림 설교하는데 육신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심판을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육신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시는지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의 7대 명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너의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우리는 영적이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방인은 7대 복음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 아셨죠? 자, 그 주의 종, 성도는 그 다음에 얘기할게요. 주의 종은, 목사 안수 받은 주의 종은 재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목사는 재림 설교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대로 산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저 목사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재림 설교 하는데 어떻게 육신대로 산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목사가 재림 설교 하는데 육신대로 사는 목사는 어떤 자를 육신대로 산다고 그러냐? 자,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속죄절, 장막절. 속죄절, 장막절. 아셨죠? 오순절 다음에, 속죄절 아니, 오순절 다음에 뭐 있어요? 나팔절 있죠.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유대인의 7대 명절은 뭐를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적인 의미를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해석하려면 7대 명절을 들어가 보면 복음이 해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잘 들으셔야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을 자기 말씀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7대 명절을 뭐를 지켜요? 유대인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7대 명절을 지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 다음에 이방인은 7대 복음을 이 육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자, 7대 복음 첫 번째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 우리가 육신으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다 돼서 지금 나이가 7, 80이에요. 목사가 7, 80이라고 나이가. 예수 믿은 지 3, 40년이 흘러서 지금 나이가 70이요 80이 넘었어요. 근데 7가지 복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목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자기가 성령의 훈련을 받아서 여기다 그 영적인 재료로, 무슨 재료? 7가지 복음의 재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교회를 여기다 지어야 돼요.
근데 여기 교회가 없어, 목사가. 근데 심판은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가. 아셨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목사가 먼저 복음의 말씀을 영적으로 성령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그 재료 가지고, 복음의 재료 가지고, 복음의 영적인 재료 가지고 여기 마음성전에다가 신령한 교회를 지은 목사가 심판의 설교하는 거랑, 여기 신령한 집이 없는 목사가 심판의 설교하는 거랑 틀리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심판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설교하라고 해서 심판의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어디서 걸려들어요? 무교절에서 걸려들어요. 7가지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7가지 복음 중에 무교절하고 복음적인 의미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서 이걸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은 말로 해야 되겠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요 다음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 요 지금 칠판에 안 써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교절하고 7대 복음에 무덤에 들어가는 거하고 복음적 의미가 여기 무교절에 들어있다면,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걸 영적으로 해석하려면, 영적으로 깨달으려면 무교절에 들어가면 돼요. 무교절에 들어가면 무덤에 들어가는 영적인 해석이 무교절에 있어요. 무교절. 자, 무교절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뭐가 있냐?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 먹는 빵에, 떡에 부풀리는 발효제가 들어가면 안 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순수한 떡만 해야 돼. 그 떡에다가 맛있게 부드럽게 하려고 발효제를 넣는 거, 누룩을 넣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 떡, 과자. 떡을 만드는데 거기다 발효제를 넣으면은 어때요? 떡이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아서 꿀떡 넘어가. 근데 떡을 만드는데 유대인의 떡 납작하게 해서 아무 발효제가 없어. 밀가루로 해서 아무 발효제가 없어. 그냥 둥그렇게 해서 그냥 불에 구워 먹어.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것은 무교절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바쳤단 말이에요. 피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살은 뭐예요? 무교병 6월절에 고기를 먹을 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어린 양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상징하죠.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해서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말씀에 부풀리는 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풀리는 게 뭐야? 목사가 뭘 갖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부풀려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목사는 육신대로 살면서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게 뭐예요? 밑에 해석이 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만. 영은 말씀도 되고 성령도 되죠. 여기서는 무슨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만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어, 목사가. 근데 그 목사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야, 영이. 영은 뭐예요? 말씀하고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다른 말로 7가지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없이 심판을 설교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 목사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영분별로도 판단하지만 성령의 전이 지어진 목사는 저 목사가 성령으로 설교하는지 저 목사가 육신으로 설교하는지 우리는 분별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저 목사님 입에서 7가지 복음이 나가지 않고 심판을 말하는 것은 7가지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심판, 유대인의 심판 말하는 것은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7가지 복음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없이 설교하는 것이 육신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설교하면 목사나 성도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5번의 재림 때 심판 전에 죽어요. 그 목사님은 심판을 설교했지만 재림 때 죽습니다.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방인 우리는 어떤 것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하나님 성령님 가르쳐 주셨어요. 혼이 죽지 않은 자, 혼이 처리받지 않은 자는 육신이 죽었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처리받지 못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 지식과 감정과 혼인, 지식과 감정과 혼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좀 유명해 볼까? 세상에서 한 자리 해볼까? 목사들은 총에서 총회장 한번 해볼까? 어디 큰 데 가서 부흥회 한번 해볼까? 외국에 나가서 유명하게 설교 좀 한번 해볼까? 이것이 뭐예요? 다 육신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리받지 못한 목사는 육신대로 설교하는 거고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리 심판을 설교할지라도 영으로서 설교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죽어요? 예수님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이 똑같이 기다렸어요. 슬기로운 처녀나 목사가 두 목사가 있어요. 한 목사도 똑같이 재림 설교하고 이 목사도 똑같이 심판 설교했어요. 근데 자아가 죽는 설교는 안 한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설교는 안 한 거야. 부활에 들어가는 설교는 안 한 거야. 어떤 것이 부활인지, 어떤 것이 무덤에 들어가는 건지, 어떤 것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지, 어떤 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건지, 영적으로 이것을 자기가 체험하고 성전을 여기다 지어보지 않은 목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되고, 육신대로 설교하는 것이 되고, 육신대로 부흥회 하는 것이 되고, 육신대로 외국에 나가서 선교활동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리 심판 설교를 할지라도 육신대로 했기 때문에 언제? 재림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엇이 죽어요? 그의 육체는 죽습니다. 못 따라 올라가요, 예수님. 왜? 미련한 처녀는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가서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중요한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 7가지 복음 중에 4번째 보혜사 성령이 기름이에요. 정리가 됐죠? 기름 없이 심판 설교하는 목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되어서, 육신대로 설교하는 것이 되어서 재림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어디 큰 데 가서 집회해갖고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어디 외국에 선교회로 나가가지고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심판이 더 무겁습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자기한테 따라오는 성도들 다 죽이기 때문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로 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하나만 그 목사 따라가다 죽으면 그만이야. 자기 가족도 죽습니다. 재림 때. 자기 하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자, 정리되셨죠? 목사가 설교할 때는 저 목사는 보혜사 성령이 있나 없나를 성도는 분별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말하러 왔어요? 예수님의 영을 증거하러 왔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7가지 구원 사역, 우리를 향하신 7가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저가 심판을 설교하되 7가지 복음을 영적으로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가 육신대로 살면 목사가 심판을 설교할지라도 보혜사 성령 없이 설교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성도는 그 목사 따라가면 같이 죽습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할 때니까. 정리되셨죠? 그래서 영적인 목사는 육신적인 목사를 가까이 하면 그 영이 죽습니다. 그 영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육신적인 목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듣기가 싫어, 귀에도 그 목소리가. 육신적인 목사의 목소리가, 설교가 듣기 싫은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거예요.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신, 내주 내재하고 계신 신령한 성전을 건축한 주의 종은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 내재, 심령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이 거부하십니다. 아셨죠? 성도는 뭘로 분별해요? 복음이 없는 목사는 심판을 설교할지라도 성령이 없다고 보면 돼요. 성령이 없는 목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육신대로 설교하면 성도나 목사나 언제 죽어요? 재림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미련한 처녀가 육신대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성령 없이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게 반드시 죽을 것이로돼요. 알지 못하니까 버려두는 거거든요. 버려두면 반드시 7년 환난 심판 때 죽습니다. 여기서 죽어요. 이방인의 심판은 언제이기 때문에? 재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심판은 7년 환난 동안 심판이에요. 자,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이거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는, 목사는 어떤 몸의 행실,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냐?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영으로서만. 영은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성령은 거듭나게 한 성령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 7가지 복음 중에 4번째 오순절날 오신 보혜사 성령을 말해요. 보혜사 성령을 뭐를 가르쳐 주러 왔어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목사도 자녀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뭘 가르쳐 주러 왔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7가지 복음을 가르쳐 주고 훈련하고 연단받아서 건축 재료로 여기다가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신부 단장, 다른 말로는 신부의 옷을 지어 입는다. 아셨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으로서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을 풀어야 돼,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냐. 풀어야 돼, 이거를. 자, 여기 영, 혼, 몸. 하나님은 인간을 3가지로 나눠 놓으셨어요. 영, 혼, 몸. 이 혼이 사탄이 들어온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는 것을 몸을 따라간다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
자, 성도나 목사는 맨날 그 목사는 혼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해. 맨날 그 목사는 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해. 이 두 가지를 즐겁게 하는 설교만 하는 것은 내 영이 몸을 살리지 못해요.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리고 반드시 죽을 것은 뭐예요? 몸의 행실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니까 재림 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먼저 재림 전에 죽어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이 재림 전에 죽지 않았어. 그 목사님은 심판 설교를 하는데 죽지 않은 건 어떻게 봐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 이것도 비밀이죠. 이 혼에다 대고 하는 설교가 뭔지 알았죠? 혼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뭔지 알았죠? (30분이) 넘었는데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해. 혼을 기쁘게 하는 설교는 뭐예요? 몇 장 몇 절을 하고 말씀을 많이 써놔. 칠판을 많이 써놔. 빼곡하게 써놔. 지식을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지식. 말씀을 많이 써놓고 여기다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의 지식이 많으면 나 말씀 많이 알고 나는 믿음 좋다고 그러거든요. 혼에 대하다고 하는 설교예요. 자기가 파쇄되지 않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잘해요. 자기가 파쇄되지 않은 목사님은 또 한 번 혼에 대한 설교는 뭐예요? 은사 집회하는 거예요. 은사. 헌금 시간에 헌금하라 해놓고서는 헌금 읽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 읽어주면서. 이래야 헌금 많이 하지. 축복은 뭐로 해야 돼요? 영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은사로 하는 거야. 은사. 은사가 뭔지 알았죠? 은사는 뭐를 기쁘게 해요? 혼을 기쁘게 하잖아. 혼. 은사도 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혼에다 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은사도. 육체하고 혼에다가 설교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는 뭐? 아, 목사님은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데 소나무에 이파리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환상이야. 지금 어느 제가 이제 봉투를 냈어. 감사한 건 봉투. 그러면 박 목사님은 소나무에 솔잎이 없습니다.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저 목사님이 신령해 보인다고. 근데 요게 뭐냐는 거지. 요게 소나무에 솔잎이 없고 어느 집사님은 또 봉투를 내니까 지금 전부 강대상에 막 눈이 반짝반짝 귀가 반짝반짝하고 저 목사님 입에서 나한테 무슨 축복의 말씀이 나오나 하고 반짝반짝. 축복의 말씀은 복음밖에 없는데 축복의 말씀은 요 영의 말씀밖에 없는데 저 은사 내 봉투에다 대고 무슨 축복기도 무슨 말씀을 보셨나고 전부 반짝반짝 하거든. 나도 그랬거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릴 때 옷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나 다 벗으세요. 예수님 오실 때 다 미련한 처녀고 육신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다 어릴 적에 하는 거예요. 자, 아무개 집사가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개 집사 마차에는 돈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야. 또 아무개는 뭐가 어떻게 환상이 보입니다. 또 아무개는 봉투를 꺼내놓고는 뭐가 어떻게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들으려고 전부 감사한 거 봉투가 쏟아지는 거야. 뭐야 이거? 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혼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설교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육신대로 설교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언제? 재림 때
아무리 심판 설교 아니라 할아버지 설교를 해도 자기가 혼이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파쇄되지 않은 목사는 심판 아니라 할아버지 설교하고 환상이 아니라 그 무엇을 보았을지라도 저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재림 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고 환사고 환상이고 전부 뭐예요? 혼에다가 대고 몸에다가 대고 하는 설교예요. 그러면 은사, 환상, 병 고치는 거, 예언기도 해주는 거, 이거 혼에다가 해주는 거 설교고 몸에다가 해주는 설교예요. 이거 두 가지 하는 설교는 목사는 육신대로 살되 반드시 죽어요. 그것만 듣는 성도는 반드시 죽습니다. 재림 때 못 올라갑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설교를 꼭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마지막 때 현혹되지 말고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영으로만,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의 말씀으로만.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어요? 어린 양의 가죽으로 지어 입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어린 양이 다 십자가에서 다 물과피를 쏟고 가죽만 남았어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은 것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자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은사도 따라가지 말고 환상도 보지 말고, 자, 복음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은사와 환상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는 보암직하는 것이 먼저예요. 보암직한단 말이에요. 보암직. 보암직한 게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음직한 거예요. 아셨죠? 복음의 말씀은 먹는 겁니다. 환상, 예언, 병 고치는 거 다 이 모든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거는 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돼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목사나 성도나, 목사는 성도의 죄까지 하나님 받는다고 그랬어요. 좋아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유명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 교회 좋아하지 마세요. 성도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이제 진지하게 깨달으시고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먹는 것에 영분별하셔서 다 승리하시는 귀한 신부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